여러분과 제가 지금 요 하루에 아모스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쓴 아모스서 책이 600페이지나 돼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농담하기를 아모스는 9장밖에 안 썼는데 아빠는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600페이지나 썼냐고, 그렇게 농담을 하는데,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배경이라든가 또 현대적인 메시지라든가 뭐 등등 다양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썼어요. 먼저 한 가지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성경 전체를 보시면 구약은 소위 오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 예언서가 있고, 그 다음 시가서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는 신약으로 오게 되면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예언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죠. 그리고 맨 끝에 묵시문학이 있죠. 크게 이야기하자면 구약에 있는 오경에 관한 이야기는 신약으로 얘기하면 복음서하고 같은 결을 갖고 있고, 그 다음 역사서는, 구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과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예언서는 신약에 들어와서 어딜까요? 서신서하고 같은 맥을 차지하고 있어요. 서신서하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소위 특별히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들어와서 계시록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크게 보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구약의 예언서하고 신약의 서신서하고 같은 맥락이라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면 상황성입니다. 즉 바울 서신을 비롯해서 신약에 있는 서신서들은 그 당시 처해 있던 각 지교회의 특별한 상황들을 배려하여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반응하고 응답했던 것이 서신서지요. 그러니까 그 상황성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 지역에 또 그들이 당면했던 어떤 신학적인 이슈들 혹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응답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것이 서신서인 것처럼 구약에서 신약의 서신서에 해당하는 것이 예언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예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되겠다. 내가 꼭 좀 이야기해야겠다. 얘들 그냥 놔뒀다는 안 되겠다.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냈다. 혹은 선지자를 보냈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언서 혹은 선지서 어디를 읽더라도 그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들을 염두에다 두게 되면 그냥 예언서를 천편일률적으로 읽지 아니하고 매우 독특하게 특색 있게 그리고 굉장히 날카롭게 그리고 적실성 있게 읽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21세기의 현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예언서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하는 것은 더 분명해지죠. 왜냐하면 예언서 당시에 예언서가 쓰여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언약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남왕국이든지 북왕국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멀리하고, 그럼 그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에 기반을 둘까요? 그것은 오경에 기반을 두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좀 서서 잠깐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좀 써야 할 것 같아서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타나크라고 하는 말 들었을 거예요. 토라, 그 다음 느빔, 그리고 케투빔이라는 말 아마 신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맨 밑에 T, 토라에 해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느빔,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부르는 것이고, 여기 K, 케투빔, 다시 말해서 카타브라는 동사에서 나온 복수 명사형 케투빔 하면 글들이란 뜻이죠. 글들, 케투빔, 글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하기오그라파이라고 했어요. 뭐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게 하기오그라파이라는 말은 거룩한 문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 성문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문서에서는 시편이라든가 잠언이라든가 또 지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요 가운데 느빔이라고 불렸던 것, 예언자들, 예언서들, 선지서들 뭐 이렇게 나온 요것도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전기 예언서가 있고 후기 예언서가 있다는 것을 아마 배우셨죠? 배웠다고 좀 얘기를 해줘야.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전기 예언서의 시작은 여호수아죠. 그 다음 사사기고, 그 다음 어디? 뭐예요? 예? 룻기. 그 다음 예? 예. 그렇죠. 자,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목차를 열어보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모두 4권입니다. 4권이에요. 4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 이 앞에는 창출레민신이라고 해서 소위 오경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보시면 이 토라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 대한 헌법과 같아요. 즉 이렇게 살면 좋아. 하나님의 지시사항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자, 이 오경 전체를 딱 2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크게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속자 혹은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딱 2권. 이거는 여러분이 조직신하는 우리 신학책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희 신학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과정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속자 하나님에 관한 글이 오경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책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그 존재의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지지 않는 존재는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제일 첫 번째 조항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 아니에요? 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그럼 한번 쉽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창조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되고, 창조의 반대가 뭘까요? 진화론입니다. 창조론의 반대는 진화. 그거 아니에요. 창조론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창조의 반대가? 우연입니다. 이건
성경이 가장 강력한 가르침인데 우리 신앙인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우연히 되는 일들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면 그분이 진행하시고 움직여가는 섭리도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때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 간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 무슨 창조 이거 말고 그건 사입이고.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속주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서 때 계속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여러분과 저도 이 두 가지는 꼭 우리 삶에 우리 신학체계의 두 기둥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맨 끝에 있는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열왕기하를 보면 전체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in and out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뭐죠? 들어갔다. 열왕기하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남왕국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서 37년 38년인가요?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막판에 가서 새로운 바벨론의 왕이 등극하자 석방을 시켜서 잠시 나오는 광경으로 끝나요. 그러면 이 역사서 내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 건 대하 이스라엘 신앙사예요. 대하. 예? 박경리의 무슨 토지라든가 조정래의 태백산이라 대하 이스라엘 뭐라고요? 이스라엘 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무슨 사? 신앙사. 이스라엘의 신앙사인데 대하 도도하게 흐르는 신앙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신앙의 역사의 이야기를 썼을 때는 사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이 대하 이스라엘 신앙의 역사를 쓴 이 저자의 사관은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어디에 두고 있어요? 바로 여기 앞에 두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서부터 언약 백성이 얼마나 멀어져 갔느냐 하는 비평적 주석을 쓴 것이 바로 대하 이스라엘 신앙사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어디를 읽다 하더라도 자, 그럼 하나 더 얘기해요.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꿈에도 그렸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야기에서부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속의 땅에서 추방된 이야기로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창세기의 맨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외워봅시다. 시작. 그럼 창세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외워봅시다. 시작. 아무도 몰라. 창세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은 요셉이 110세에 죽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하는 것을 끝나요. 그러면 생명으로 시작됐던 창세기가 맨 끝에 가서 죽음으로 낯선 땅에서 이방 땅에서 관으로 끝났더라 이거예요.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요. 뭐 더 쉽게 하나 얘기한다면 성경에 최초에 나와 있는 족보 이야기가 있습니다. 족보는 어디일까요? 창세기 5장이거든요. 창세기 5장에는 쉬어봤더니 몇 명이나 나오나 족보 이야기했더니 어느 한 시간만 쉬어봤더니 10명이 나와요. 십진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가득 찼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 족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구나.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는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굉장히 간략한 책이에요. 근데 그걸 읽어보니 거기에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더라 이거야. 즉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 몇 세에 죽었더라. 그럼 상수가 무엇이죠? 좀 무슨 얘기로 송대관은 인생이 몇 박자라고 불러요? 예? 네 박자라고 그러죠. 송대관 네 박자. 성경은 몇 박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세 박자예요.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10명이 똑같아요. 한 사람 에녹 빼고 낳고 살고 죽고. 중요한 것은 생명으로 시작하여서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의 족보도 그렇고 창세기 전체 구조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역사서의 전체 구조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야기서부터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는 이야기. 그러면 똑똑한 독자라면, 생각 있는 독자라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죽음이 마지막 말일까? 죽음이 끝일까? 바로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것에 대답하는 것이 메시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사도들이 외쳤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뭐예요? 부활. 그러니까는 로마서 어디에선가 이런 얘기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마지막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글을 쓴 이유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또 하나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기 여호수아 사사기 3월 11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인터넷이 제일 빵빵 터질 때가 언제예요? 사지선다요. 어차피 찍고 사니까. 언제 이렇게 여호수아 시대의 사사, 사무엘 시대, 열왕기 시대 인터넷이 제일 빵빵 터질 때. 예? 고속도로가 제일 발달됐을 때가 언제예요? 소위 말해서 모든 왕정이나 문명 체계가 그래도 진보되어서 잘 살 때가 언제입니까? 예? 그렇죠. 이때지요. 왕정 때지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는 발전해가. 이때는 왕정 시대예요. 제도가 확립되고 문서들이 나오고, 예? 다 이때예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이에요. 질문. 이제 우리가 지금 뭘 배우죠? 예언서를 배우잖아요. 예언서. 자, 예언서를 하게 되면, 예언서 하면 소위 말해서 후기 예언서라고 하는데, 예언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돼요. 히브리 성경 타나크의 전통에 의하면 여러분이 목차를 보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선지자예요. 몇 권이죠? 예? 계산할 것도 없어요. 몇 권이에요? 여보세요. 4권이지 뭐. 4권 아니에요, 4권. 이거 한 권으로 치는 거예요. 예? 자, 여기 4권이고, 여기도 4권이네요. 어쨌든. 그러면 이 예언서라고 불리우는, 선지서라고 불리우는 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소위 이것도 글 쓰는 예언자라고 해요. 그럼 글 안 쓰는 예언자도 있다, 없다? 있다. 누구요? 엘리야, 엘리사. 이 사람들은 신학교 학장, 총장 하느라고 행정이 바빠갖고 그걸 안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소위 그들의 이름으로 글이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글 쓰는 선지자 혹은 문서 예언자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 문서 예언자들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문서 예언자들이 언제 출현했을까요? 역사에. 여기 이제 골라잡아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언제 문서 예언자들이 출현했죠? 네? 그렇죠. 열왕기 때예요. 왕정 시대예요.
그러면 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니 이때가 제일 잘 살고 모든 제도가 확립되고 모든 것이 소위 말해서 교회도 커지고 에? 성전도 제대로 돼 있고 주일날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오고 에? 정말 어찌 보면 기독교 국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때가 바로 이때였거든요. 왜냐하면 제도가 완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글 쓰는 예언자 혹은 예언자가 출현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역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다보는 역사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시급하면 얼마나 이게 안 됐으면 긴급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메신저를 투입한 마치 야구로 요새 뭐 우리나라는 월드 시리즈라고 미국에서는 월드 시리즈라고 한국 시리즈죠? 네. 한국 시리즈에서 지금 어저께 타이거스가 이겼다며? 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저 불펜에서 일하고 있었던 1회, 2회, 3회, 4회, 5회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하면 막판에 어떻게 해요? 구원투수 집어넣지요? 바로 구원투수를 집어넣은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그러면 여러분 뭘 느껴야 돼요? 긴박성을 느껴야 된다. 이대로 갔다가는 죽어. 이대로 갔다는 멸망해. 이대로 갔다는 정말 안 돼. 하고 해서 목소리를 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이고 그 예언자들의 효시가 8세기예요. 몇 세기라고요? 주전 8세기. 자, 주전 8세기에 소위 예언자 4인방이 나타났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무슨 뭐 복음지 4인방 이런 말 하잖아요. 자, 4인방이 나타났어요. 외워보세요. 누구죠? 4인방? 예? 순서가 여기서는 좀 중요해요. 아모스, 그 다음 호세아, 이사야, 미가. 요게 주전 8세기의 4인방 대표적인 예언자예요. 이 순서를 내가 이렇게 제일 먼저 이유가 우리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글 쓰는 예언자 혹은 문서 예언자의 효시가 아모스예요. 그래서 다른 예언서를 연구하는 이 문헌적으로 히브리어를 통해서 자세하게 연구하는 우리 학자들이 볼 때 아모스를 잘 알면 나머지 예언서들의 뭐 문학적인 신학적인 것을 잘 알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아모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학계에서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해가 가든 말든 한번. 자, 아모스, 호세야, 뭐 미가, 이사야, 미가 이렇게 4인방이에요. 여기서 또 한번 봅시다. 이미 주전 8세기경이라 할 경우에는 남북한이 갈라져 있었을 때죠. 네, 남북한이 갈라져 있을 때요. 이쪽에는 북이스라엘이고 이쪽에는 남유다지요. 이 정도는 아시죠? 그러면 이 4명 중에서 지역을 따집니다. 남한 출신 몇 명? 북한 출신 몇 명? 예? 남한 출신 몇 명? 하나, 둘, 셋, 4명 중에서 남한 출신 몇 명? 남한 출신 3명. 누구예요? 아모스, 이사야, 미가는 남한 출신이에요. 남쪽 유다 출신입니다. 여기서 사역을 했고 여기서 예언 활동을 했고 설교했던 사람들이 아모스, 남한 출신들이. 그리고 북한 출신은 누굴까요? 호세아예요. 호세아. 여기 출신이에요. 3사람은 여기 출신이에요. 그 다음 또 질문. 남한 출신인데
북한으로 가서 선교했던 사람. 그게 바로 아모스예요. 아모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쪽에 남유다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급히 그를 불러서 너 위에 가서. 자,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죠. 여기는 예루살렘이고 사마리아. 아마 이 정도 되면 그 전의 역사를 알면 르호보암 때 남북이 갈라진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자,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자기의 측근들 십상시나 되는 아주 그 문고리방들을 아주 젊은 애들만 딱 하고 자기 아버지 때 솔로몬이 여러분이 그렇게 참 좋아할 것 같지만은 사실 못된 짓도 했지요. 왜? 성전 건축한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궁궐 건축한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아주 피폐해졌어요, 나라가. 예? 그러니까는 그거 끝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측근들, 즉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던 모사들이 이제는 좀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하시고 감세 정책도 해가면서 소장님들 어렵지 않게 좀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해요? 자기 측근들 젊은 애들 데리고 통치하기 시작했죠. 그때 민심이 반란이 일어나서 대표적인 사람이 여로보암이 이 북쪽, 그러니까 여기 중앙에서부터 멀어지면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된 거고,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남과 북이 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는데 항상 성전은 여기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있으니까는 무슨 유월절, 무슨 초막절, 무슨 절기가 되면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소위 말해서 요즘 말해서 국경을 넘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정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니에요. 불안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 위에도 성소를 만들지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북쪽에 베델. 예. 누구라고요? 베델의 성소. 베델. 그리고 거기에 총회장을 세우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해서. 교단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하나로 종교로 묶는 겁니다. 게다가 장소도 멋있잖아요. 베델. 베델하면 누가 떠오르죠? 예.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아주 영험해. 영험해요. 그리고 오래된 전통이 있고,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장소고, 거기에 제사장을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는 정치하기가 참 좋았던 거예요. 이 정치적인 수도는 사마리아고, 종교적인 수도는 베델이고, 그러면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결탁할 수밖에 없지요. 이건 옛날이나 언제나 지금도 똑같아. 하는 짓거리를 보면 똑같아. 예?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왜 이렇게 읽어야 하느냐? 심각하게 읽어야 할 거예요. 이게 단순히 옛날의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말, 이게 아니라 아까 상황성이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 이런 식이 되었습니다. 예. 자, 이때 아모스는 북쪽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리고 북쪽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누구하고 마찰을 빚냐면 여기에 있는 베델의 대제사장하고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당신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머지않아서 지구상에서 없어집니다. 그러니 돌아오시오. 내가 당신들 보니까는 여기 사마리아나 베델 보니까는 종교적인 집단들이 되게 세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야훼를 찾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11조를 바치고 당신들 종교생활 정말 대단해.
새벽 기도도 하고 11조도 바치고 온갖 종교 규례는 다 바치고 장엄한 성가대도 있고 뭐 다 있어.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 누가 싫어할까요? 베델의 대제사장, 베델의 총회장. 왜냐하면 이 국민들이 여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재정 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가는 사회였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에? 저 설교자가 와서 얘기하는데 우리의 아픈 것을 긁어주고 자, 이러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이거예요. 왜? 나라가 요동치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다름 아니라 누구라고요? 아모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전체의 틀 가운데서 지금 예언서들이 무엇이고 예언서들은 그 당시의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현실의 뿌리를 기반을 둬야 이게 진짜 신앙이지. 우리는 서양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Pie in the sky mentality라고 해서 애플파이, 펌킨 파이 맛있죠? 네? 맛있다고 해줘요. Pie in the sky mentality라는 말은 무엇이냐? 나만 이 달콤한 파이를 먹고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저 위에서 맛있게 먹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이 없다는 생각. 마치 변화산 위에 있었던 세 제자의 멘탈리티가 똑같아 이거예요. 지금 변화산 밑에서는 고통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병든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세주를, 치료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는 얘기하기를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라고 그랬죠. 예? 누구 초막 셋이 누구예요?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예? 제가 볼 때는 이 베드로가 조금 머리가 나빴던. 세 번만 짓고 자기들은 어디서 살 거예요? 예? 네 개는 지어야지. 어쨌든 그리고 나서 밑에 내려가 보니 거기에 병든 자들, 아픈 자들, 괴로운 자들, 상심한 자들,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아둘람에 모였던 사람들, 원한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즐비하게 있었는데 나머지 9사람인가요? 아직 올라가지 않은 그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더라. 그러니까 교회는 산중에 있는 게 아니라 현실 속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치료하거나 다뤄야 하거나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자격 미달이거나 아니면 종교 생활을 좋아하는 그냥 우리 목회자들의 침묵.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언사가 무엇인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이 정도면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예언서 아까 주전 몇 세기라고 그랬죠? 8세기에 대표적인 사인방이 지금 4명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 혹은 예언서는 교차적으로 사용합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서 예언서 하게 되면 저 자유주의들이 많이 얘기하고 선지서 하면 복음주의들 그거 아니에요.
선지라는 말, 히브리어 나비, 거의 나비 혹은 선견하면 코세,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본다 하는 말들이 있는데, 어쨌든 입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부터 말로 나와요. 그가 환상을 통해서 봤든 어쨌든 간에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말이거든요. 말.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말을 통해서 창조했듯이 예언자들의 말을 통해서 부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에레미야 첫 마디가 내가 너를 부수고 깨부수고 허물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세우고 뭐 건축하리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예언자들 여기에, 자 여러분에게 뭐 나눠드린 거를 보면 요새 많이 한자들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우리 신학생들도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사실의 이유는 한국어의 50, 60%가 다 한자거든요. 순수 한국어는 표음문자지만은 우리의 한글 전체를 보고는 표의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뜻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예언할 때는, 우리가 예언할 때는 일기예보의 예자다. 맞지요? 여기 보니까는 대구 사람들이라 그런지 종말론적인 현상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언할 때 그 예자는 일기예보할 때 예자지요. 둘 중에 어차피 찍고 사는 거니까는 맞아요, 틀려요? 확실히 안 가요? 그 예자 아닙니다. 다시 보세요.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나 뭐 예언하고 뭐 예언하면 꼭 용문산에 뭐 어떤 뭐 권사님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예언 받으러 간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먼저 여러분과 제 머릿속에, 교인들 머릿속에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예언이라는 말은 그 미리 예자가 아니라는 걸 빼버려야 돼. 그럼 무슨 예자냐? 쉽게 해서 저금할 때 예자, 예금할 때. 쉽게 맡길 예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말씀, 그렇게 맡겨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서를 읽어보면 소위 좀 학문적으로 얘기해서 전령자 양식이라는 게 있는데, 메신저 포뮬라라고 했는데, 예언자들이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코 아마르 야훼 이런 말을 번역하면 시작. 그렇죠. 자, 히브리 번역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그 다음 뭐예요? 말씀? 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다의 현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준 말을 쫙 해요. 그리고 끝나면 이것이 야훼의 말씀이다 라고 도장을 찍어요. 그래, 한마디로 예언자들은 천상의 야훼 하나님 그 왕권을 가지고 왕이 주시는 그 내용을 누구에게? 자기 언약 백성들에게 선포한 설교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또 하나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한국 성경은 참 안 됐는데, 여러분이 한국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빡빡하죠. 네. 창세기서부터 용기시까지 이렇게 빡빡하게 인쇄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을 온 세상 이렇게 여러 군데서 공부하고 뭐 유럽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뭐 했지만은 무슨 얘기를 조금 멍청한 책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이 교보문고에 가서 시집을 샀어요. 한 80페이지 때는 시집 샀어요. 근데 시집이 1페이지부터 마지막 80페이지까지 빡빡하게 인쇄된 거 봤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시집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시집 들고 다니거든? 그리고 한 번도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하잖아. 아니, 시편 다 그렇잖아요. 잠언 그렇지요. 구약성경 가운데 상당 부분이 시로 되어 있는데, 대한성서고에 있는 이 사람들도 한국에 다 이렇게 해놨어. 에? 시는 뭐처럼 해야지요? 시처럼 배열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숙제를 한번 질문합니다. 빡빡 헐렁으로만 대답하면 돼요. 빡빡하게 인쇄되었느냐, 헐렁하게 인쇄되었느냐. 자, 창세기, 네. 민수기, 사무엘서, 시편, 네? 헐렁. 시니까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잠언, 헐렁. 전도서, 헐렁.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이사야서, 그렇죠. 땡, 틀렸어요. 예언서는요, 거의가 다 시로 되어 있어요. 예언서는 거의가 다 뭐로 되어 있다? 시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간결한 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코아마르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해놓고 시로 나와요. 그리고 끝나면 이것이 야훼의 말씀이다 이렇게 끝나요. 이것을 전령자 양식이라 해요. 그러면 예언자들이 선포하고 메시지를 남겼을 때의 그 기원이 누구로부터다? 야훼 하나님으로부터다, 그 뜻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더 우리가 배울 것은, 그럼 참 예언자가 누구냐? 가짜 예언자가 누구냐? 요즘 말로 해서 참 설교자가 누구냐? 가짜 설교자가 누구냐? 참 목사가 누구냐? 가짜 목사가 누구냐 하는 기준이 나와요. 이제 여러분이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 열왕기서에 나오는 한 이야기인데, 어느 날 남쪽의 왕 여호사밧 왕하고 북쪽의 그 악명 높았던 아합 왕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었어요. 이유는 북쪽에 있는 아합 왕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산발선을 넘어서 오세요 해서 경건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북쪽에 평양까지 갔습니다. 회의에 의자가 있었어요. 회의의 의자, 남북 정상회담에 의자가 있었는데, 야, 여기는 북쪽이고 여기 남쪽인데, 북쪽 이쪽에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에 반군들이 계속 출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합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의 정권이 위태해요. 그러니 이것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병력 갖고 안 되니까는 남쪽에는 여호사밧을 불러서, 우리가 남입니까? 비록 정치 체제는 달라서 남북으로 갈라졌지만 우리가 한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를 도와서 길르앗 라못의 반군들을 좀 진압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평양에서 회의를 한 겁니다. 근데 둘 다 그래도 야훼 종교, 여호와 종교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 일을 하려면 먼저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보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려면
누구에게 우선 하나님 앞에 직접 못 모르는 게 누구를 통해서요? 예언자. 그래서 남쪽에 있던 여호사밧 왕이 말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유명한 평양신학교가 여기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 평양신학교 출신의 영역이 있는 그 예언자들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비서실장 통해 갖고 소집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시간 내에 400명이 딱 온 거예요. 그 기사 알죠? 예? 400명 다 왔어요. 총회장이 누구예요, 이름이? 아니, 안 되며. 총회장 이름이 거기 시드기야라고 불렀다. 시드기야라는 예언자, 대빵 예언자가 400명 딱 때리고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여기 난센스 퀴즈. 왜 1시간 만에 이렇게 400명이 다 왔을까요? 어디서? 사마리아의 아파트촌에서 다들 목회했기 때문에 회집하기가 다 빨랐어. 지방에서 온 사람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 빠를 수밖에 없죠. 또 요새 막 카톡으로 해갖고 쫙 일사불란하게 딱 모였어요. 그래 놀랬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 예언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전쟁에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했더니 성경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라고 해서 다 성경이 아닌 것 정도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문자주의자들이 얼마나 지금 오늘날도 많아요.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하이죠. 틀린 말이야?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400명이 일사불란하게 대규모 집회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니까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리고 그 말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소위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그래도 큐티를 했나 봐. 누가? 밑에 왔던 여호사밧 왕이 볼 때 뭔가 찜찜했어요. 찜찜해서 아합에게 또 물어보죠. 예, 참 훌륭한 출신들이군요. 이분들 말고 또 다른 예언자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머뭇거리면서 하는 말이, 아, 있긴 있는데 그 인간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인간은요,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거는 아주 이렇게 나와요. 그래요? 때가 되니까 지금 11시 50분이 됐어요. 그럼 뭐 하러 가요? 점심 먹으러 가야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평양 옥류관에서 점심을 먹고 비서실장에게 그럼 그 사람 불러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여호사밧을 먹는 동 마는 동 해갖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회의를 계속 하기 시작했는데 한 4시쯤 돼서 헐레벌떡 저기서 누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옷과 모든 것이 다 남루한 사람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래 즉석에서 아합이 물어보죠. 그래, 너 또 왔는데 우리가 올라갈까 말랄까, 전쟁에 갈까 말까 했더니 기상천외 대답을 하죠. 왕이시여 올라가십시오. 왕이시여 전쟁에 나가십시오.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 또 물어봅니다. 정말? 그러자 그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마디가 이렇게, 내가 보니 이래. 뭐라고 했다고요? 다 같이 뭐라고요? 내가 보니 그랬어요. 여기 히브리어에 내가 본다는 말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환상 가운데 본다는 말, 이게 하자 혹은 하존이라고 그래요. 이사야서 1장 1절에도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해서 본 묵시다 혹은 이상이다라고 할 때도 그 단어가 써 있고, 하존, 하자라는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거예요. 내가 보니 하면서 말은 저 천상에서 오전회의가 열렸는데, 오전회의, 거기에 회장석에 하나님이 딱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느리는 만조 백관들이 딱 영들이 있고 있는데, 이 사람, 이 예언자가 봤다는 것은 거기에 가 있다는 뜻 아니에요. 가서 슬쩍 회장님의 하나님의 안건 뭐가 올라왔나 이렇게 딱 컨닝을 해봤더니 뭔지 아세요? 아합 살해, 아합을 죽여라 하는 것이 안건이었어요. 아합을 죽여라. 그러면서 이제 민주적인 하나님께서 정의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아합을 죽였으면 좋겠어? 라고 그랬더니 정의품, 이거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영 아닌 것 같아. 근데 저 뒤에 있는 한 영이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어떻게 할래? 예, 내가 거짓 영이 되어서 저 밑에 가서 이 인간들에게 들어가서 무엇을 얘기하게 한다? 거짓을 얘기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태를 돌려서 됐어, 좋았어.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 22장이다. 우리 학자들은 바로 이제 그것에 착안한 것보다도 우리 학계에서는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천상의 어전회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천상의 어전회의, 즉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천사들을 데리고 모의를 하고 숙고를 하고 또 대화를 나눠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자, 읽어보시면 시작. 소드 야훼. 시작. 소드 야훼. 소드 야훼라는 것은 야훼의 소드라고 그래요. 그럼 소드가 무엇일까? 좀 궁금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궁금하죠? 그러면 빨리 여러분 이제 성경 찾으면 돼요. 아모스서 아모스 3장 다 찾으셨죠? 아모스 3장 7절. 그런데 아모스 3장 7절을 보시면 읽기 전에 3장 1절서부터 좀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성경 잘 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몇 장에서 그랬어요? 네? 3장에서 3장 1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오 5장 1절에도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아모스서 전체에서 1장, 2장 빼놓고, 저 1장, 2장, 처음부터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장 중요한 거네. 3장, 4장, 5장, 6장. 자, 여러분 아마 3장, 4장, 5장, 6장. 요 4장은 아모스의 소위 말해서 불타는 메시지예요. 아주 정말 열렬한 불타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3, 4, 5, 6장이에요. 그리고 7, 8, 9장은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환상의 이야기. 즉 북이스라엘에 관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환상으로 받았어요. 그럼 이 둘은 같아요. 사실상 3, 4, 5, 6장은 말로써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다 설교한 것이고, 그리고 7, 8, 9장, 이 3장은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환상 보고문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지금 3장, 4장, 5장, 6장 가운데서 들으라 하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죠. 몇 장에서? 3장하고 5장이지요. 그러면 3장, 4장이 불타는 첫 번째 메시지고, 그리고 5장, 6장이 불타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이렇게 단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3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마치 쉐마 이스라엘 이런 것처럼 들어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게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럼 이스라엘이 누구냐? 말하기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올라온 족속들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말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을 하셔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587년에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멘탈 붕괴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함락됐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죠.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다윗 왕조가 무너졌죠.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머나먼 곳으로 이주하게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정체성의 상실이라고 하는 혼란에 빠져요. 예루살렘 성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떠나서 자기가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을까? 다윗 왕조 없는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 있을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멘붕에 빠져요. 마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교회당이 없어졌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다 붕괴됐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낯선 곳에서 살게 되었다 할 때,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다 없었어요. 다 없어졌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언제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왕정의 시작이라고 해요. 즉 다윗 왕정으로부터, 왕권과 왕정으로부터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 왕정과 함께 왕정이 만들어졌던 모든 종교 제도들, 또 뭐 예루살렘 성전, 이 모든 것들에 올인한 거예요.
종교 생활에 올인하게 된 동기가 그거였어요. 열정적으로 교회당에 가고 뭐 예루살렘 성전을 가꾸고 하는 모든 일들을 했다 그것이 다 무너지니까는 이게 뭐지? 예? 요새 썰렁하게 MZ세대 알지요? MZ세대가 뭐의 약칭인지 알지요? 뭐지? 이거 뭐지? 네. 자, 이렇게 혼란스러웠을 때, 혼란스럽게 될 때, 즉 여기에 즉 왕정과 거기에 부대 시설로 있었던 종교 시설에 올인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때가 왕정 시대 아니에요? 그때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당신들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시작은 왕정 다윗 왕정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럼 언제 이스라엘의 시작은? 예?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 어디를 보더라도 출애굽에 대한 강조가 어마어마하게 세요. 신학적으로. 너희의 출생은 이렇게 멋진 제도, 소위 요즘 말해서 크리스천덤이라고 불리는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 아니야. 너희 시작은 출애굽이었어. 진정한 출애굽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에서부터 마치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양수가 터지듯이 생명이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뭐 제도를 잘 만들고 못 만들고 그래?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아모스가 어디를 지금 언급해요? 출애굽 사건은 그래서 언급하는 거예요. 너희 갓난아기 시절을 돌아가 봐. 너희가 어떻게 시작했는데, 이거는 예언서에 아주 반복된 패턴입니다. 호세아서도 그렇고 또 에스겔도 그렇고 뭐 너희가 광야 시절에 갓난아기처럼 앵앵앵 울었을 때 지나가다가 내가 너를 벌거벗은 것을 보고 다시 키워서 이렇게 요조숙녀처럼 만드는데 네가 화대를 줘가면서도 다른 정부하고 정을 통해 세상에 일반 세상적인 창녀들은 돈이라도 받으면서 어떻게 돈이라도 받으면서 이게 몸을 파는데 너는 내가 주었던 모든 결혼 지참을 다 줘가면서도 몸을 파니 세상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라고 얘기한 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옛날 얘기인 줄 아세요? 오늘날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이 듣자고 예언서를 공부하는 것이고 아모스를 공부하는 거예요. 예? 학문적인 하려면 여러분 이 책 다 읽으면 돼요. 학문적인 모든 거. 예? 자, 다시 돌아가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지금 아모스 3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절 보세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여기에 강조점이 뭘까요? 너희만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도. 그러니까 너희만을 알았어. 그렇게 끔찍하게 너를 생각했어? 그럼 이게 일종의 뭘까요? 선택이죠. 그런데 바로 이 선택 교리 자체가 그들에게 재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장로교 항상 주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이거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뭐 누구 할 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선택받았습니까? 이따위 소리 하고 있어. 그런데 성경은 바로 선택 사상 자체가 잘못 와전돼서 이들에게 뭐가 됐다? 저주가 된 거예요. 저주가 된 거예요. 재앙이 되었다. 그 말을 보세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아주 배타적인 사랑이고 배타적인 선택이었어요. 근데 그러므로 자 여기에 히브리어 하나 여러분 신학교 다니실 때 신대원 다닐 때 아마 예언서 가운데 여기 라켄이라는 단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언서 가운데 라켄이라는 단어는 항상 그 앞에
앞에 죄목을 이야기한 후에 그러므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패턴이에요. 그러면 여기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시리라 안에서 심판 선언이죠. 정말 대답 안 할 거예요? 벌써 나 배가 고픈데 큰일 났네. 자, 지금 심판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보응한다. 그럼 그 앞에 라켄이라는 그러므로 앞에는 원래 뭐가 있어야 돼요? 죄의 목록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죄의 목록으로 나온 게 뭘까요? 선택에 관한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교리, 소위 말해서 예정교리 선택교리를 어떻게 해요? 아전인수격으로 사용을 해서 이것도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부려먹은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만을 사랑합니다. 여기 잘못돼서 나온 게 바로 선민사상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교단 가운데 최고의 교단이야. 저것들은 싸구려야. 뭐 이런 거나. 얼마나 교만은.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것이 그것 때문인가요? 그건 아니었죠. 즉 하나님의 Amazing Grace,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를 구원했어. 그럼 구원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만 졸졸 잘 따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배타적인 배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배지 역할을 하도록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예언서를 읽어보면, 예언서를 전공고 예언서를 가르쳤던 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언서에 빨리 한 구절 읽어보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스바냐서 3장. 이것도 예언서입니다. 스바냐서는 스가랴서가 아닙니다. 이 정도는 알죠? 예. 스바냐서 1307페이지? 네, 1307페이지일 거예요. (3장) 1절을 보시면 여기도 또 그냥 직격탄이 나오는데,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어디를 얘기하는 줄 아시죠?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아주 핵심적인 종교적인 도시, 거기에 모든 제의, 예배, 종교, 모든 게 다, 정치가 다 있는 핵심적인 도시, 거기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폐역하고 더럽대요. 그리고 포악하기 그지없는 성읍이라고 그래요. 네,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온 다음에 3절을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4절. 그의 재판자들은 원수라고 안사하는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교만했다. 됐습니다. 3절 4절 읽었죠? 거기에 어떤 직급들이 나옵니까? 첫째로 방백, 두 번째 재판장, 세 번째 선지자, 네 번째 제사장. 그러면 3절은 소위 말해서 평신도지요. 평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얘기하면 장로들인데 사회에서 뭐 장관했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에?
여기 판사도 있고. 예? 자, 평신도로서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 그러면 재판장이든지 판사든지 검사든지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뭐를 실현하는 거예요? 예?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방백들은 행정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하나는 질서 유지, 한쪽은 어떻게 해요? 정의 구현. 이것이 이 사람들이 해야 할 방백과 누구요? 재판장들.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 제정치에서 두 번째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보세요. 어떤가? 선지자들은 못하다. 경솔하고 간사하대요. 히브리어로 그대로 한다면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신뢰할 만하지 못한 인간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디를 더럽힌다? 성소,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소위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가르침, 이 토라라는 것, 이 율법은 그냥 해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하면 토라예요. 즉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뭉갰다 이거예요. 그럼 뭉개려면 공부를 안 했거나, 무지했거나, 무식했거나, 알면서도 그냥 깔아 뭉겼거나. 자, 여기에 다 그 당시 지도자들입니다. 방백들과 재판장들. 그러니까 사법부와 행정부 완전히 썩었어요. 사법부와 그리고 종교계도 마찬가지. 종교계 지도급이었던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았다고 하는 그놈들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집전하고, 자, 또 하나 여러분 최소한 상식적으로 하나 얘기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장이 하는 일. 원래 구약을 보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신탁을 수탁해야 돼요. 즉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아차려. 못 알아차린 인간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 엘리죠. 이름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멋있게 지어놓고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줄 때 이게 뭔지 몰랐던 인간들. 또 예언자, 이 제사장이 해야 할 임무가 또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 지낸다고 그러죠? 맞아요. 그럼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알려면, 다리를 놓으려면 마치 매치메이커처럼, 중매쟁이처럼 둘 다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또 누구도 하나님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해서 목사가 진정으로 목사하려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교인들의 상황과 교인들이 누구이고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누구도 알아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있어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뭘까요? 율법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율법을 범했던 말은 토라를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즉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뭘까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백성들, 우리의 교인들에게 정말 잘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거 자기도 모르는 걸, 자기도 공부도 안 하고 자기도 아는 걸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무엇이냐? 고대 이스라엘 신앙사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몰락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이 지도자들에게 있었어요.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의 지도자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아까 다시 2절로 돌아가서
즉 잘못된 선택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아주 그냥. 자, 그러면서 지금 원래 몇 절까지 했어요? 7절 얘기하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뜻을 갖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대답은 뭐예요? 여러분, 이거 아마 신학교에서 이런 질문은 무슨 질문이라고 그러죠?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그래요. 수사학적 질문이라는 것은 문학적 양식으로서 대답이 필요 없는 것. 그 말하면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 질문을 가리켜서 수사학적 질문이에요. rhetorical question이라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 뭐예요? 대답해봐요. 그렇죠. 그거 하는 것처럼 여기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하는 뜻은 뭐죠? 동행해야, 뜻이 같아야 합니다. 이 뜻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습니까? 뜻은 뭐예요? 사자가 지금 움켜진 것이 있다 없다. 우리가 지금 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자, 사자가 움켜잡은 것이 있다 없다. 움켜잡은 것이 있으니까 부르짖는다는 거 아니냐, 이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소리를 내는 걸 보니까는 잡은 게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치이겠느냐. 새가 치인 걸 보니까 덫을 놨다.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덫이 튀는 걸 보니까는 잡힌 것이 있는 게 아니냐. 그 다음, 성읍에서 나팔을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것은, 백성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팔 불고 있다 없다? 불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나팔을 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전쟁이 지금 적군이 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이야기는 맞는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청력과 시력이 다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오늘날도 이와 똑같을 거예요. 청력과 시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 주의 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성읍에 임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점점 가다가 지금 7절,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죠? 7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면 하나님은 행하실 때,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는 미리 누구에게 보여주신다? 자,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종, 선지자. 따로따로예요. 에베드, 종, 선지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이라는 말 했지요. 비밀.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제 와서 소드 야훼 할 때. 즉 천상의 어전회의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측근들하고 나누는 그 비밀스러운 내용들, 모의,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소드 야훼라고 해요. 야훼의 소드. 여기 번역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비밀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에게만 알려줄까요? 네? 누구에게만? 쉽게 얘기해서 천상의 어전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만.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당신들은 천상의 어전회의에 참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갖고 계신 깊은 뜻과 비밀들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으십니까? 그거는 없이 그저 아까 시드기야의 400명 이것처럼 무슨 뭐 연합회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손 그런 종교적인
집단 행위만 하지 당신들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기 위해서 그것이 아모스가 되었든 그것이 이사야서가 되었든 혹은 바울 서신이든 성경의 저 깊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요게 참 예언자와 가짜 예언자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소드를 비밀을 자기의 선지자 자기의 종. 자, 그러면 하나 또 질문입니다. 여러분 종은 신분이 높아요, 낮아요? 땡. 그건 그냥 신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둘로쓰면 이 생각만 하지.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자세히 읽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 속내를 누구에게 알려준다? 자기의 종이라고 그랬죠. 종. 그러면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복부하라는 게 있어요. 조폭 이야기를 한다면 조폭의 두목의 가장 측근이 누굴까요? 신복부하죠. 신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마음을 복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목이 뭐라고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왜? 그 깊은 뜻, 내용들 다 아는 사람. 요게 진짜 뭐라고요? 요게 거기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구약에서 여기 종이라 할 때는 신분이 높아요, 낮아요? 엄청나게 높은 거죠. 하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 하나님의 벌써 하나님이 하면 저게 무슨 소리인 줄 아는 사람들. 그 정도가 된 그게 바로 그 누구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기 에베드라는 말과 이 선지자라는 말이 같이 옆에 사이드 바이드 쌓인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드, 자기의 야훼의 모든 뜻들을 진정으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참 예언자요? 참 선지자요? 참 누구요? 설교자요? 참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그 누구죠? 그 여호사밧하고 누구? 아합 때에 늦게 나타났던 외소하기 짝이 없었던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미카야. 미라는 것은 누구냐? 카라는 것은 뭐뭐와 같은, 야는 야훼예요. 그러니까 누가 야훼와 같을 것이냐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미가예요.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8절에서도 사자가 부르진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로 3장이 우선 끝을 맺어요. 전반부가. 자, 이제 전반부의 3장의 전반부가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이제 들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선민 사상이 얼마나 왜곡되어서 그리고 이것을 앞장서서 아주 조작했던 인간들이 다름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고 정치 지도자들이었어. 이제 내가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는 말로 하면서 9절로부터 여러분 9절로부터 제목을 소제목이 거기 이미 있어요. 누구에게 어디에 내리신 벌? 예, 사마리아에 내리는 벌. 사마리아는 왕도가 있는 곳입니다. 왕도. 그러니까 피치 못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선 얘기해요. 자, 여기에 다시 한번 이제 어디로 가냐? 1장으로 가셔요. 아모스 1장을 가봅시다. 아모스 1장 1절만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받은 말씀이다. 오케이. 그럼 여로보암 시대에 무엇이 일어났다?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 텍스트를 굉장히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상 혹은 여기 받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3장, 4장, 5장, 6장은 말씀이요. 그 다음 7장, 8장, 9장은 이상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럼 이제 불타는 메시지가 되었든 불타는 이 환상이 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래요. 그럼 물어봅시다. 아모스 선은 들으세요. 아모스 선은 지진이 일어난 후에 쓰여졌을까요? 전에 쓰여졌을까요? 지금 배가 고파서 지금 혼미한 것 같은데, 예? 지진 후지요. 그런데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구두로 설교한 것은 지진 전이에요, 후예요? 지진 전이죠. 지진 전이에요. 그러면 지진 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목 놓아 외쳤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2년 후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건 나중에 스가랴에서도 나올 정도 100년 후에 스가랴에서도 기록되는 걸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초토화됐어요. 그럼 그때 설교를 하고 외쳤을 때 사람들은 아, 저 인간 저 밑에서 와서 무슨 설교하나 보다. 아니, 우리에게 종교적인 안위는 안 주고 요즘 말해서 뭐 상처 입은 뭐 심령에 뭐 하고 뭐 허구하고 아, 교회 뭐든 뭐 제도 이건 안 하고 어찌 보면 이거는 당신들 이제 끝났어. 당신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어서 이제 곧 올 거야 해도 2년 동안 목 놓아 외쳤겠죠. 아, 그렇죠? 목 놓아 외친 이 기간이 심판 선언의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심판 선언의 기간이 아니라 어찌 보면 심판 유예 기간이었어요. 심판 유예 기간이라 유예. 더 쉬운 얘기로 내가 하나만 더 여러분에게 내가 그냥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얘기했지. 이게 뭐예요? 무슨 카드? 크레딧 카드지요. 내가 크레딧 카드를 긁었어요. 그럼 바로 나와요? 바로 저 돈 내라고 그래요? 체크카드 아닌 이상은 뭐예요? 한 달 후에. 그렇죠? 한 달 후에 갚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서양에서는, 미국에서는 그 기간을 가리켜서 지불 유예 기간이라는 말을, 지불 유예 기간 아니에요? 지불 유예 기간을 영어로 grace period라고 그래요. 재밌죠? 뭐라고요? 은혜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기간, grace period. 예? 여기에서 심판 유예 기간이 그들에게는 뭐다? 은혜의 기간이에요. 뭐 하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슬픈 거예요. 왜 그때 그 이야기를 안 들었을까? 왜냐하면 아모스 선은, 아모스하고 달리요, 아모스 선은 아모스가 사역한 후로, 지진이 일어난 후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고 아모스는 다시 어디로 와요? 자기의 고향으로 남쪽으로 오지요. 그리고 그때에 그는 그 글을 쓰겠죠. 아모스 서라고 하는 거를. 그래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아모스 서를 읽었던 최초의 독자들은 누굴까? 남유다예요. 아모스가 외쳤을 때의 최초의 청중들은 북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남유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고 그들이 읽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었을 거예요. 두 가지 반응. 설교를 듣고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저놈들은 원래 잘못된 놈들이야. 북쪽은. 그렇잖아요. 누가 얘기했을까? 그 당시에 남쪽에 있었던 유대인은 역사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역사 교회에서 가르치는 인간들. 에? 봐라. 저 폐허가 됐잖아요. 저기 쪽에.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고.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가 진짜 정통이야. 정통 부르짖는 놈들이 다 이래요. 에? 우리에게 보좌가 있고 왕자가 있고 여기 있어. 그러니까 저 망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달리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류는, 전체는 제대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100년 후에 587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해요. 그러면 남쪽 유다가 멸망한 후에 포로로 잡혀가서 아모스 서를 읽을 때 그들은 눈물로 읽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그렇지, 꼴. 에? 꼴. 이거는 심각한 이야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과 제가 이 예언서를 읽는 방식이 이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 며칠을 두고 아모스서를 강의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11시 47분이기 때문에 벌써 전반부 끝나라는 소식이 있어서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이따 오후에 계속 하기로 하고, 끝.